이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요나서 3장의 본문을 통하여서 또 한 번의 기회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자, 또 한 번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한 번의 기회가 깨달아지고 또한 그 기회를 붙잡아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역설적인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이러니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발생하지 않고 그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이 반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놓고 때로는 역설적인 아이러니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즉 요나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역설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충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은 이방으로 보내십니다. 지금 그 시대에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되어 있던 시대였고,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그런 국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때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아모스, 호세아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죠. 그들은 다 국내에서 활동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 호세아와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특별히 자신의 민족에게 보내시지 않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시면서 그 성읍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성읍의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게 됩니다. 근데 요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황당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인 다시스라는 지역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얼마나 니느웨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는지 우리는 그 요나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치는 요나를 붙잡아 오시죠.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배 밑창에 잠들어 있는 요나를 선장이 깨우면서 막 이야기를 하죠. 다그치죠. 뭐하냐,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라도 우리가 살지 모르지 않냐 라고 요나를 깨워서, 자, 요나가 이제 드디어 자신 때문에 그 풍랑이 그 배에 닥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기에 이르고, 그래서 마침내 요나는 그 배에서 바다로 던져짐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거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요나서에 보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오늘 3장의 이야기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중해 해안가에 토해 내침을 당한 그러한 요나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했던 그러한 말씀에는 요나가 불순종했죠. 두 번째로 이와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신 그러한 기회 앞에 요나가 섰을 때 요나는 그때는 순종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1장 2절에도 먼저 언급되었었지만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를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는 그 메시지를 다시금 요나에게 주시며 요나에게 니느웨 성읍에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나는 다시 한번 얻은 그 기회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읍으로 들어갔고 니느웨 성읍을 걸으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외친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 회개해라. 너희들 죄가 너무 많다. 이런 표현 전혀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 니느웨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는 그 거리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그렇게 큰 성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 니느웨 성읍의 그 직경, 지름이죠. 성읍을 이제 가로지르는 거리가 무려 30km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성의 둘레는 거의 96km에 가까운 그러한 거대한 성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도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이렇게 니느웨 성에 대해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4절로 넘어가 보면 요나의 순종은, 요나의 사역은 그러한 성읍의 크기에 비해서 너무 온전한 사역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의 설교는 히브리어로는 딱 5마디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딱 5마디를 외친 거예요. 그것도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 그 큰 성읍을 하루길만 대충 다니면서 그냥 메시지를 아주 수사적인 언어 유희를 펼치면서 막 이렇게 막 제대로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전했다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씀을 그냥 5마디로 축약해서 그냥 하고 다닌 거예요. 전 이 요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우리가 좀 이렇게 어느덧 혐오하게 된 그 메시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그러한 메시지. 아, 저렇게 한다고 예수 믿나? 저렇게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나? 이렇게 예수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그들의 외침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소홀한 순종이었어요. 너무나도 억지로 하는 그러한 억지 순종이었어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성읍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의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큰 도전이 되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서지 못할 때가 있고, 때로는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모습으로 설 때도 있고, 우리 안에는 많은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 때로는 아예 그 사명을 감당하지조차도 못하고 외면한 채, 애써 외면한 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정말 억지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금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놀랍다. 이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해도 될까 말까한 그러한 어떤 사역인데, 하나님 요나를 이렇게까지 막 붙잡으시고 깨우치셔서 보내셨는데, 요나는 정말 사흘길을 다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냥 하루, 그것도 형식적으로 5마디 외마디 외침을 가지고 하고서는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니느웨 성읍을 놀라운 회개의 도가니로 바꾸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느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다 입고 그렇게 온전한 회개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니느웨 왕이 듣고, 왕도 역시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보좌를 버리고 왕의 옷을 벗어 던지고 배의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어떤 그 고관들, 대신들을 다 모아서 그들과 함께 의논하고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를 합니다. 그 선포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렇게 또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돌아섬과 회개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9절 말씀 속에서 이제 이 니느웨 왕이 고백한 내용을 보면 참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메시지는 원래는 선지자들이 했던 그러한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심판을 선언하면 심판을 선포하고 그 뒤에 요청하는 것이 그러니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작정된 진노라 할지라도, 계획하신 재앙이라 할지라도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 내용이었죠. 근데 그 내용을 오히려 아수르 왕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뱉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우리가 모든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확실히 알 수는 없는. 확실히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회개를 착각할 때가 있지만, 오늘 아수르 왕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니느웨 성읍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자신이 회개의 액션을 취했어도 용서하시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겸손한 내려놓음의 고백이 이 구절의 말씀에 진실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러한 겸손한 자세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왕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놀랍게도 요나의 이 짧은 5마디의 외침은 이러한 경이로운 아수르 니느웨 성읍의 놀라운 회개로 이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그러한 10절 말씀의 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듣기 거북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거북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거북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요나 이야기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원수된 나라입니다. 유대인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조상들을 무참하게 짓밟고 포로로 붙잡아간 나라가 니느웨, 즉 아수르라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그 나라를 근데 하나님은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거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심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았지만 그들은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자신의 민족의 신으로만 한정 짓고 열방을 향하여서 원수된 나라, 적대시하면서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민족인 것처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기를 꺼려했고,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조차도 남겨두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너무나도 역설적인 메시지를 주시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허락해 주신 거죠. 야, 너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각, 그 마인드는 내가 원했던 너희를 향한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사랑하시고 계셨고, 특별히 니느웨라는 큰 성읍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아수르는 그만큼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성읍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아니었어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나훔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이 아수르, 특별히 니느웨, 이 나라는 피의 성읍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악이 가득했던 성읍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보면 사자의 소굴이다라고 불리어지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가 종말에 이르게 될 때 그 어느 누구도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멸망받아 마땅한 나라가 당시에 니느웨였고 아수르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그 어떤 민족의 눈으로 보기에도 아수르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멸망받아야만 할 그 마땅한 그러한 나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악한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나라로, 그 성읍으로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그리고 40일이라는 기간의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은 그 악에서 돌이켜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전히 구약 성경에도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온 열방을 대하실 때, 온 민족을 대하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그들이 비록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나라 안 돼, 그놈들은 망해야 돼, 이런 어떤 극악무도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실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비록 그 사람들의 마음도 요나의 마음처럼 그렇게 달갑지 않아요. 기꺼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돌보고 계십니다. 요나를 보내시고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선포된 메시지가 비록 짧고 투박하고 때로는 듣기에는 상당히 거부할 만큼 그런 메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도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들의 죄악,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이 경제적으로 강대국이 되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다 해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리고 오히려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그러한 부한 자들이 가득해지고 포악한 자들이 가득한 그러한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게 수많은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이키시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니느웨의 사람들은 요나의 외침을 통하여서 돌이키고 회개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요나서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요나서라는 성경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근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보면 예수님께서도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종교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제가 거꾸로 넘기고 있네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2장 4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심판 때에 느니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나서의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누가 니느웨 성읍을 돌보는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관점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냐 말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흥청망청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가치에 빠져 즐겨 사는 대도시의 사람들, 오늘 니느웨 같은 성읍들이 세상에는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 성읍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 그 마음, 그 생각은 어떠한지를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정이 안 좋은 여러 나라들이 있죠. 북한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일본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어떤 민족주의적인 어떤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 보면 안 좋은 감정으로 어떤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민족을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도시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민족주의적인 관점을 떠나서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사랑하셨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자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백성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세상의 거대한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듣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계속 대를 이어서 그 신앙을 전수받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관한 중요한 메시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셨던 약속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어느덧 요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자기들만의 안위에 치우쳐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요나처럼 그들 자신의 안전 속에서 그저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는, 우리의 어떤 삶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상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그 사역을 완성해 나가고자 하셨던 그 마음, 그 뜻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누가 이 성읍을 돌보고 있는가? 오늘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는 뭐냐면 너희가 돌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대할 때 이와 같이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의 어둠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요나서는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깊은 배 바닥에 내려가 누워 잠자고 있는 요나의 모습과 같았던 그러한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만난 그 풍랑과 같은 그러한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열방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품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요나의 모습처럼 때로는 억지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모습들을 통해서,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드라마를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도 펼쳐 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한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 사명을 회복하고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 속에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의 모습처럼 하나님 순종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마음 내키지 않는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역사는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 통로로 저희들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정말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